오늘 이 매듭에 서서 우리가 나눌 네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파사현정도 군주민수도 아니고 에벤에셀입니다. 역시 네 글자라서 참 좋은데, 오늘 받들어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두 지명인데 그 사이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인사예요. 매듭을 짓는 아주 좋은 인사예요. 그리고 에벤에셀이 이 뜻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말 그대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다 돌을 놨다니까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의 전임자가 누구냐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은 다음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으로 섬길 때 보니까 이 아들들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자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힌 때가 왔는데,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도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이 뭐 데모를 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그걸 뭐 이렇게 막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던데, 그 충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긋지긋한 대상들이고, 블레셋이 볼 때는 거꾸로 이스라엘 지긋지긋한 대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가드나 가사 이런 지역에 약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불씨가 다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선 정권을 형성하고, 거기서 사사 시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그 들릴라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또 다윗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그 기고리장대한 골리앗 장군, 이런 사람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정말 시대의 강대국들, 무슨 아수르랄지 굉장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바빌론이랄지 그런 나라들보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에서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인데, 그 블레셋이 지금 공격을 해와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바로 앞에 때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을 정말 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앞세워서 왔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가면은 법궤를 자기들이 어떻게 이겨? 그건 안 된다. 믿음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실제로 갖다 놓고서 전쟁을 해보았어요. 근데 법궤가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동시에 들린 얘기가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선 그들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 98세나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갖고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사무엘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그 10개 두 돌판이 속에 담겨져 있는 법궤 혹은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는 그 법궤가 뺏겼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인데 적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영적인 근간이 무너지면 혼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앉아서 판을 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가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족속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도 하고 믿음 생활 잘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사모한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사모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물론 달아내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는요, 그 바벨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어가 가지고서는 성읍을 돌고 돌면서 산당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다곤 산당 다 넘어뜨려 가지고서 여기서 포기하고 저기서 포기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소 두 마리가 그걸 끌고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고요.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걸 물으면서 사무엘은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감정적으로 사모합니다 라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자꾸 변합니다. 어느 날 뜨거 했다가 그 다음날 새파랗게 하얘지기도 하고요, 차가워지기도 하고요, 흥분하면 굉장한 것 같이 하다가 그때 막 호언장담 많이 하죠. 뭐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이래가면서 절대로 해가면서 손에 장을 지져가면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통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흥분시켜 가지고선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자극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럼 우리가 멀쩡한 기운에도 멀쩡한 정신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터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인색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케 하세요.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이거 감정적으로 사모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회복되면서 말씀의 역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죠. 3절 7장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롯, 이것도 신의 이름이죠,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걸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분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건져주신다. 사람들은 전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무엘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악한 습관이나 또 나에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요,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하고 교통할 때가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온전해서 세례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그 교육을 받고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하고 안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열리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과거에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 생활에 그치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교회 등록하고 교인 생활을 하는 데서 그치지, 정말 영적으로 나의 진보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기뻐하는 그 정말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제거할 건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근데 지금 것은 그 제거를 못할 것처럼 나는 목사님 그것만은 못 버려요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거 못 버렸으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오늘 물어보세요. 2017년도에 잘 됐어, 마지막 날이니까
2017년과 함께 제거해 볼 것은 제거해 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는 것 같으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내려놓으세요. 그 우상 들고서 2018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송년주일에 함께 보내세요. 감사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예?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끼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결단하라, 제거해서 버려라, 내려놓아라 하실 때에는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실행하면 믿음의 문이 열린 곳에는 우상 숭배가 다시 자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어디 거기 악의 모습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거가 먼저요, 내려놓음이 먼저요, 떠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몇 번 데모가 일어났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번씩 하는 습관적인 말들이에요.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가 그립다. 우리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 끌어다가 여기서 매장하려고 그러냐. 두려운 거예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해요. 문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떠나는데도 아직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사람 빼놓고 60만이 다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문을 열어줍니다. 회개하고 나서 결심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하세요. 버릴 수 있어요. 그 버리는 제거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싶으시면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2018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스바의 회개 잘하는 거죠.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 워치타워,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는 곳인데, 오늘 앞에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선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집회를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몰려들어가지고서 무릎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놓고 정일토록 다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는 말,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처음부터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주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1년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쯤 되면, 사순절쯤 되면 회개하는 시간들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근데 꼭 사순절이 그때가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교회력으로 정해진 그때, 물론 그때는 다 같이 공동 경험으로 합니다만은 그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그날이 사순절이에요. 그날이 고난주간이고요, 그날이 성금요일이에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의 경험, 고백, 이것이 있는 그 자리가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예요. 지금 문제는 블레셋과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느니 법궤를 다시 찾느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달라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를 설교하면 현대인들은 싫어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라도 들으라고. 예? 사실 제가 뭐 특출나게 튀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복음을 정직하게 읽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제 경험에도 다른 어떤 멋있는 설교보다 이게 진짜 설교야. 나의 죄 깊은 곳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 같은 죄인데도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할래? 아직도 제거해야 되는 제거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할래? 이 회개로 믿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요. 때마침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앞선 전쟁에서는 언약궤라도 가져갔다가 어떻게 마술을 부려봐야지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기도하자고 한 요청.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벌하면서 그 천둥번개를 막 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동화 같지 않습니까? 동화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전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 관심도 없으면서 언약궤 하나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벳갈 아래까지 이르렀다. 그리고선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돌을 놓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회개의 자리와 센 사이에다가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 에셀 돌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에서부터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가 회복이에요.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올해 한 해 내내 회복을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회복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어.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세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있었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저 서쪽에 이스라엘에게 결국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슈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도로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갔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굴복하고 또 그들로부터 손으로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에 뺏겼던 것까지도 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에베네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잠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끝없이 의지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일종의 성장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이 회개가 성장하면요 같은 죄 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안 해요. 한 주에 10번씩 똑같은 죄를 범하던 사람이 5번으로 3번으로 1번으로 나중엔 그 죄가 싫어져요. 회개도 잘해야 돼요. 성장해야 한다고.
2017년도에 회복 얘기하면서 거룩한 일터의 회복을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 우리 교회 조직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다 씨가 심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유형적인 모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엉망이었는데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셔갖고선 성자처럼 변했지?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또 저 사람은 저 일에는 도대체 맞지 않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언제 변해가지고 저 일을 감당하고 있지? 이렇게 바뀌어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결국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능력의 역사와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 샬롬이라는 거거든요. 예? 샬롬. 지금까지 블레셋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위험이나 이런 데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블레셋만 아니라,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른 나라인데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샬롬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 속에는 저 회복의 이야기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일터예요. 우리를 바꿔놓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것,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캐롤 중에 루돌프 사슴코어라는 캐롤이 있죠. 그걸 작곡한 분이 로버트 루이스 메이라는 분인데 1905년부터 76년까지 70년 정도 살았던 분이에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몽고메리 워드라는 큰 백화점의 광고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글을 쓰기를 좋아했고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그가 32살 났던 37년도에 미국은 30년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900년대 그 큰 공황도 오고 그랬는데 그의 집에 정말 어려움은 자기 아내 에벌린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그 아이가 4살짜리가 있었어요. 바바라라고. 그 딸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 친구들의 엄마들처럼 나를 잘 돌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아프다고 늘 누워있고 치료받으러 병원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어느 날 딸아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니네 엄마는 아픈 사람이라고 환자라고 놀린 거, 그것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질질 울고 있고 엄마가 싫다고 애가 짜증을 냅니다. 아빠가 그 바바라하고 시카고 주 그 동물원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 얘가 왠지 이 동물 저 동물 다 보다가 사슴이라는 동물 앞에 가가지고 서서 그 사슴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로버트 메이 그 아빠가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위해서 쓴 글이 코가 빨간 사슴 루돌프라는 글입니다. 한 30페이지쯤 그런 글로 써냈는데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우리가 노래로 알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이렇게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도 놀라면서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됐네. 안개 낀 성탄절 날 산타가 말하기를 루돌프 코 너 밝으니까 썰매를 끓여주렴. 그 후로는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리.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30페이지짜리 동화를 썼다고요. 코가 빨갛게 돼서 다 사슴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던 그 루돌프라는 사슴. 그러나
오히려 그 빨갛게 되어서 밝게 빛나고 있는 코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는 그를 택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서 다른 친구들의 엄마와는 다르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산타 할아버지가 그 사슴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 에베네셀의 한 모습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고 딸아이가 엄마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1939년도 7월 달에 아나 에벌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30페이지가 좀 넘는 소책자 쓴 것이 바로 이건데, 그때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죽은 엄마의 남자 형제, 그 이름이 조니 막스라는 사람인데 처남이죠. 무명 음악인이었는데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들었을 때는 별로 히트를 안 쳤는데 빈 크로스비 같은 사람,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그 캐럴 부르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죠. 또 다이나 쇼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루돌프 사슴코너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음반이 800만 장 팔렸다니까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죠. 저는 이 로버트 메이가 루돌프 사슴코의 그 이야기를 써나간 얘기 속에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가 좀 빨개도 괜찮아요. 그것도 주님 만드신 건데 뭐. 예? 나의 약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 약점을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본 이 세 가지 이야기,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변화시킨 다음에는 자라나게 해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야기, 이제 2018년도에도 계속되는 에베네셀의 일기들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